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놀랍게도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레위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어서 꼭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거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서원으로 끝이 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26장을 살펴봤는데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키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양식을 먹고 평화를 누리면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과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봤더니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은 달리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7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고백과 서원을 들은 성도가 하게 되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느냐? 서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는 영원토록 너만 사랑할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서원을 하셨고 그 서원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서원을,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저도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라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남녀를 보면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줄 것이고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죄짓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더니 뭐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서원을 하세요.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이게 말하자면 레위기 26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서원하여 이르기를, 서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죠. 그 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서원을,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서원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점점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서원을, 약속을 지켰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서원을 지켰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럽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나를, 내 인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들어서 이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말도 모든 행동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금 그 생각은 하지 마. 그럼 그 생각은 버리고 이 생각을 해.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생각을 하고 그 말은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이 말을 해. 그럼 이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저렇게 행동해.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이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머리 대신 하나님께 몸으로 들었어. 이제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 나는 몸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게 예배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한 것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의 전부를, 나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서원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서원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끝은 서원입니다. 서원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가짜.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해서 사람의 값이 원문에 보면 그냥 네펫입니다. 네펫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영혼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나 자신이나 또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나를 바치겠다는 서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한나처럼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서원을 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원했다고 해서 무슨 선지자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오직 레위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속전으로 들여서 서원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몸값, 속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값이 나이에 따라서 또 남자냐 여자냐 따라서 몸값이 다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30세겔입니다. 그 당시에 은 한 세겔은 은 11.4g인데 성소에서 쓰는 단위, 그 성소의 세겔은 한 세겔이 그보다 좀 작은 10g, 은 10g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은 한 세겔이 그 당시 어떤 가치가 있었느냐? 노동자 한 달 품삯에 들어, 한 달 월급, 은 한 세겔이.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 노예, 남자 노예 한 사람 가격이 은 30이었죠. 그러니 은 50세겔 또 30세겔은 상당한 그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의 남자인 경우에는 20세겔, 여자인 경우에는 10세겔입니다. 6절입니다.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태어난 지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인 경우에는 은 5세겔, 여자의 경우에는 은 3세겔입니다. 7절입니다.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60살 이상의 경우 남자이면 50세겔, 은 50세겔.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와 똑같습니다. 근데 60살 이상의 여자의 경우에는 10세겔입니다. 10세겔입니다. 20살부터 60살까지의 여자의 경우에는 은 30세겔인데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처럼 몸값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처한 형편, 처지, 나의 그 고민, 그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해진 몸값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사장이 듣고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다시 몸값을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내야 될 몸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데 뭐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안 나오고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 것 외에는 아무 길이 아무 방법이 아무 희망이 없구나.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건지셨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을 나로 알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해진 몸값을 내지 못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정해진 몸값을 내지 못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형편을 이야기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서원자가 사람이 아닌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물론 뭐 송아지 2마리 낳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근데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송아지 2마리 중에서 이 놈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송아지 2마리가 자라는데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이 송아지가 너무 잘 자라고 덩치도 크고 너무 좋아요. 반면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안 한 그 송아지는 잘 자라지도 못하고 삐쩍 마르고 너무 안 자요. 그때 이 안 좋은 송아지를 대신 바치기로 한 송아지 대신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바치기로 한 그 송아지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만약 변경하게 되면 둘 다 거룩할 것이라고, 둘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마음으로 바치기로 한 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고, 뒤에 바꾸어서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물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육체, 지혜, 재능, 은사, 물질, 가족 모든 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부터 13절입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번에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오죠. 육축에서는 육식 동물의 경우에는 색임질을 하고 또 발굽이 갈라져 있으면 그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 2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 짐승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에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 이 돼지 새끼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돼지를 제사장 앞에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돼지를 받아서 그렇게 팔든지 처분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돼지의 몸값은 받고 그 돼지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자가 이 돼지를 바쳤는데 그 돼지를 집에서 계속 키우고 싶다. 그럴 때는 그 몸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값을 주고 다시 돼지를 데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서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서원을 안 하면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물질적으로 손해도 안 보고 서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서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복을 주고 너의 인생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서원을 하시고 그 서원을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 저도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영생을 살고 싶어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나의 전부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시간을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서원을 깨달은 사람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 즉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서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이 먼저 서원하시고 그 서원을 이행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달았어서 여러분도 자원해서 서원을 하심으로 즉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얻으셔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